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고, 우리 마지막 성경의 주자 요한은 이 마지막에 기록하는 책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죽어있던 의인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은 1000년 동안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사단이 잠시 놓이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제 사단이 완전히 이제 멸망되는, 그래서 이 땅에는 다시는 죄악이 없어지고 사단도 없어지고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다 사라진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겠다 하고 요한은 영감의 계시를 받으시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하고 요한은 은혜스럽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없다. 올 한 해처럼 또 작년과 올 한 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일은 인류 역사상에 보기 드물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잠깐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35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만 해도 6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한 해. 와,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거의 한 해가 좀 더 됐지만은, 한 해하고 조금 더 됐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이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고, 그들의 가까운 사람들, 또 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코로나나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기록하기를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이 정말로 내가 믿음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나는 이러한 상태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고 바라고 있는지 한번 각 개개인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날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어떤 사건들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많은 일들은,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긴 예언 2300주야에 관한 예언들도 다 벌써 지나가고 이제 정말 우리 앞에는 한두 가지의 마지막 사건들이 남아있는데 이제 곧 시작될 것이지만은 이제 계시록 13장과 14장이 얘기하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얘기하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고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문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도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이 자유스러운 나라들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 말씀들 중에 그런 말씀들을 표현했지만은 지금 미국이 이제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었는데 이 회복되는 순서가 백신을 접종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그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뉴스 지상에서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미국의 그 큰 그로스리 마켓을 한 번씩 가볼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제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 생겨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적은 이렇게 펍이라고 그러는데 적은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이 술집들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이제 미국의 날씨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나가 보면은 그들이 야외에 테이블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놓고 마스크를 아무도 하지 않고 3, 4, 5 모여가지고 이렇게 술들을 마시는 것 같아요. 맥주나 뭐 다른 것들을 마시겠죠. 그래서 야외에서 노는 것들을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저희 이제 동네에서 좀 지나서 나가면은 프레이 타기 전에 어느 이렇게 펍들이 몇 개 있는 걸 제가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3, 4, 5 모여서 저녁에는 이렇게 마스크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종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업수당을 제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주들이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그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에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들이 뭐 뉴스에는 26개 주 이상이 이렇게 실업수당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주겠다 하는 것도 자기 주에서는 이제 안 주겠다고 발표하는 주들이 생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회복되는 속도를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회가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기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 때 언제든지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정말 매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금방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나면 이제 곧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마지막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7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마지막 7 재앙의 시간들이 조속하게 지나갈 것인데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아마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시면은 여러분 당대에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는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의롭고 제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해서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는 것이 요즘의 저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이 성경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하다가 그들의 가족과 주변의 교우들이 먼저 눈을 감는 것들을 주 안에 잠드는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슬펐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르친 그들의 제자들 또 그들의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줬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는 놀라운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3년 반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데 그들이 하나같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주제는 뭐였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그들의 가르치는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먼저 잠든 당신의 친척, 가족, 교우들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 부활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놀랍도록 그들에게 상기를 시켜요. 그 다음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따로 그들이 따로가 아니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져서, 야,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에 어릴 때 뭐 손오공 이런 만화 영화가 있어 구름 타고 늘 다니고 이런 거, 야, 이거 참 신기하고 좋겠다 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정말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그냥 조용히 오신다고요? 요즘 이 땅에는 비밀 휴거라는 그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또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분들이 이 비밀 휴거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하듯이 온 세계가 알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팔 소리로 울리면서 그렇게 올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을 적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주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더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만은 혹 연약해서 주 안에서 먼저 잠이 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는 일어나는 부활이 있겠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은 이 땅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물론 먼저 죽었던 많은 그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은 그냥 죽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에 살아있던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8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 보면은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음이 없었고 우리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여기 보면 참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율법을 알았고 십계명도 알았고 또 가르침도 알았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지금 중요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복종한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의 자도 버릴 줄 알아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도 우리 주님께서 버려라 하거든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그 편견,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참 이렇게 선입견으로 많이 보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제가 제 자신에게 늘 다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선입견을 가지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자는 생각을 저는 참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남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들이 비난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저는 그거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나 뵙거나 또 내가 판단해 보거나, 그러나 저는 또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분을 만나봤지만은 저도 다 그분을 잘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자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또 그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도 그러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좀 탈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이 악인들은 하늘에 가지 못한 그러한 그 많은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죽고 황폐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줄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영적인 상징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길이가 1600 스타디온,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실제로 그 의미는 이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영적인 상징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2장 5절에는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대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금신상을 잘 아시죠? 전 세계를 다 나타내는, 전 인류를 나타내는 사건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뜬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에 발을 칠 때 산산이 이 세상은 다 부서지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악인들은 다 죽을 것이에요.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여기 보면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에서 왕노릇한다는 그러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이제 1000년 동안 악인들은 이 땅에 다 죽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황폐한 상태로 그렇게 있을 것이고, 하늘에 올라갔던 이 의인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과 또 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심판관의 역할을 하겠다. 옛날 이스라엘의 왕은 재판장인과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다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 재판관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늘에 가서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정성과 인내로 잃어버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셨던지를 우리가 그 1000년 동안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셨는지를 우리가 그 1000년 동안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배척했던지를 우리가 1000년 동안 발견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외관사견으로는 굉장히 성격이 부드럽고 또 남들에게 잘하고 그러했던 사람들이 속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의 놀라운 그 복음을 진리에도 따르지 않고 배반하고 돌아섰던지,
은밀한 죄들 가운데 빠져 있었던지를 우리가 그 1000년 동안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몇 번 놀란다고 합니까? 제일 놀랄 일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왔을까? 그게 제일 놀랄 일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왔어? 그럴 때 놀라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이진 제 생각입니다. 물론 나 같은 죄인이 하늘에 왔다는 게 놀라운 일이지만은 또 놀랄 일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늘에 왔냐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그 하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만나게 될 건데 많은 놀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굴까요? 성경에 저는 스데반일 것 같아요. 스데반이 하늘에 가면 누굴 만날 겁니까? 사도 바울을 만날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바로 죽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뭐 했던 분이에요? 사울이,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가지고 말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래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몇 시간을 증거할 때 도대체가 이 스데반을 이렇게 이론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그 회원들이 특별히 스데반을 대적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멀리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은변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학식이 많았을 것 같고, 그런데 그가 어떤 학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됐다는 그 학식이 정말 차고 넘쳐서 초청받아 왔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에 참여해서 그가 사람들이 돌 잘 던지도록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겉옷을 잡아주던, 야, 던진 사람보다 돌 잘 던지라고 옷 받아주는 사람이 좀 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인을 사주한 사람,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늘에 가면은 누구를 만날 거예요? 스데반을 만날 거예요. 스데반이 이해하겠습니까? 와, 당신이 어떻게 하늘에 왔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교우들 중에 어휴, 저 사람은 하늘에 못 갈 거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하는 분을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가서 만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놀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을 놀랄 겁니까? 저분은 분명히 하늘에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그렇게 훌륭하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옆집에 있는 집사님, 또 그렇게 훌륭하게 정말 남편도 버리고 신앙을 한다고 하던 내 아내가 하늘을 안 왔어요. 또 내 자녀들도 못 오고, 또 내 아버지, 엄마, 또 친척, 하늘에 못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문을 품을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얘기는 너무 잘 알죠. 그 아브라함이 늘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가 이제 실제로 뭐 성경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런가 싶지만은 늘 손 대접하기를 이렇게 힘쓰던 그러한 좋은 성품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솔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전쟁 났을 때 그가 데리고 간 그 군사들만, 가솔들만 해도 300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종이나 치는 사람이 300명이 넘으면 부자죠. 그러니까 부자기 때문에 더 여유로웠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늘 손을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명의 사람들이 와서 2명은 먼저 소돔성으로 떠나고 마지막에 한 분 남아있던 그분과 아브라함이 열심히 대화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그 요단 계곡 위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요단 계곡 위쪽에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온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해 줬을까요? 내가 실제로 온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너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저 성을 불로 멸할 수밖에 없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브라함이 비단 그곳에 자기의 조카 롯의 가족이 있기 때문뿐만 아니고 그는 그곳과 왕래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보기에 선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친절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곳에 의인 50명은 있다고 생각한 거죠. 50명만 있으면은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어프로치했죠. 하나님께 먼저 제시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5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45명만 있으면 먼저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45명만 있어도 안 망하겠다. 생각해 보니까 45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 저 성을 좀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죠. 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시구나. 그리고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가 fully understand, 이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계시록 18장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왜 저분은 하늘에 오지 못했을까?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내 남편이, 신앙이 좋았던 내 아내가, 또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또 내 친척과 내 교우님이 왜 못 왔을까 할 때 그들을 조용히 기록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전 생애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가 남들 앞에서는 진리를 고소한다 그러고 막 말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교회 헌금도 잘했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적나라한 잘못들이 그날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러한 기록들을 보던 그러한 그 가족이나 그 의뢰인들이 아, 정말 이 사람이 하늘에 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할 일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가지 않을 게 스데반이 가서 살짝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스데반 성품이 좋으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아이고 저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조용히 스데반과 걸으시면서 사울이 너가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날 만나고 다음에 변화된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가 너가 끈 교초보다 너를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는 매도 엄청 많이 맞았고 돌에도 맞았고 독사에도 물렸고 파선의 경험도 했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것들을 얘기해 줄 때 스데반이 하늘에 가면은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사도 바울하고 더 친해지지 않겠어요? 아, 형제요, 당신이 그렇게 변했군요. 너무 감사하다. 서로 더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뭐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뭐 구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순서대로 받는다면 정말 제일 마지막이라도 줄을 잡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그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 못했던 그러한 형제들과의 오해, 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하늘에 가서 풀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1000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일들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와 우주의 비밀들을 우리가 나날이 우리의 지식과 학식이 자라갈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 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요즘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비즈니스가 좀 잘 되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러한 야구팀이 이기는 게 좋으십니까? 뭐가 좋으십니까? 뭐 얼마나 맛있는 걸 먹어봐야 하루에 2끼, 3끼밖에 더 먹겠습니까? 뭐 또 얼마나 좋은 영화를 누려봐야 뭐 좋은 차를 한 대 사십니까? 좋은 여행을 가십니까? 요즘 여행도 잘 못 가시죠.
아니 뭐 아이가 공부를 잘해오는 게 즐거움이십니까? 그러한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게 하늘은 놀라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은 정말 끝이 다 되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살아남은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왕노릇하고 그들의 궁금증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들이 정말로 그 왕노릇 재판하는 사람들과 또 제사장의 역할처럼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1000년 동안 지낼 동안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그 정확한 해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어떻게 할지 다 나와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살아남은 의인들은 다 죽었던 의인들과 살아남은 의인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죽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7재앙이 내리면서 정말로 준수가 1만 달란트나 되는 마지막에는 우박들이 이 땅에 내릴 것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산들이 움직이고 요동하는 이 지구가 뒤죽박죽이 돼서 황폐해질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남아서 거기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미혹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사단이 짭을 잃었대요. 자, 좋은 표현이시더라고요. 사단이 정말 자기의 직업을 잃었습니다. 미혹하던 일과 뭐 이런 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으켰던 모든 일의 결과를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우주는 사단은 자신이 이제 무저갱에 빠졌다. 그래서 무저갱 이 영어로 하면은 bottomless plate, bottomless pit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 헬라어 원어는 아비소스라는 얘기예요. 아비소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이 혼돈되어 있고 혼잡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어디도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때 지구의 상태 아주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아주 정돈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아비소스라고 그랬는데 사단은 그러한 모습을 그가 보고 있을 것이고 또 전 타락하지 않은 우주들은 관심 있게 지구를 쳐다보다가 이제 마지막 이 1000년 동안에 사단이 이 땅에 갇혀서 이제 다른 데 미혹할 사람도 없어지고 그가 이렇게 잘못 가르칠 사람들도 없어진 이 상태를 보고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가 하나님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그가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이 우주는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잠깐 놓이겠다. 1000년이 차고 나면은 잠깐 마지막에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는 그러한 얘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 1000년이 다 차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누구와 같다고 기록합니까?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은 그가 새 예루살렘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땅에서 뭐가 제일 아름다울까
결혼 전에 결혼식 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꾸미고 단장하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천년이 차고 나면은 이제 사단이 잠깐 놓일 것이고, 그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었던 악인들이, 이제 창세 이후로 죽었던 모든 악인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던 악인들, 죽어있던 그 사람들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 기운에 다 죽었던 악인들이 한꺼번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살아날 것이라고요. 둘째 부활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 차면은 이 사단이 옥에서 놓이겠다. 계시록 20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겠다 그랬습니다. 천년이 차고 나면은 이제 그때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면은 참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인원들을 이제 사단은 모으겠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곡과 마곡이라는 잘못된 가르침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에 있는 38장에 있는 그러한 얘기를 차용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원수들의 이름들이에요.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그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옛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쪽에 있던 그러한 그 민족들을 빗대 가지고 곧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동서남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모든 세대에 속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얘기가 바로 이 곡과 마곡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에스겔서에 있는 얘기를 차용해 와서 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사단이 잠깐 놓이는 그 사단이 정말로 곡과 마곡처럼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잠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일으켜서 사단의 지휘 아래 동서남북에서 몰려와서 하나님의 성을 공격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 다음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적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먼저 생명의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생명의 부활을 봤습니다. 두 번째 있을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던 수많은 죽었던 악인들이 일어남과 사단의 그러한 마지막 충동으로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 땅을 다 소멸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곳에 이제 자기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겠다 하는 얘기가 계시록과 또 누가복음에도 많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이 마지막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이사야 34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무궁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없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 이제 이 마지막 살아난 그러한 그 사단과 악인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참 귀한 말씀을 적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어떤 자들이 마지막에 이 둘째 사망에 속할 것인지 얘기하고 있죠. 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성가들, 우상 숭배자들, 특별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러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멸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소멸된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전적으로 멸망된다는 거예요. 다 타서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계속 타는 말이 아니고 완전하게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왜 마지막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사단을 1000년 동안 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죽었던 그러한 악인들을 다 왜 1000년 후에 다시 부활을 시키셔서 그들을 다시 보게 하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전 인류,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인들과 이 땅에 죽어서 다시 두 번째 부활한 사람들과 사단과 그의 추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는 이 심판이 공의로우시고 옳으시다는 인정을 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전 세계적으로 1000년기 후에 일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다시 창조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이 불로 다 소멸되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말씀의 기운으로 다시 창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 안에서 잠이 드셨다면, 주 안에서 잠들었다가 깨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깨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부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우리가 깨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날이 역사적으로도 가깝고 시기적으로 가까웠지만은 오늘 저녁에 내가 잠들면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들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뉴스에 들으니까 한국의 어떤 트럭 2대가 부딪혔는데 도시에서 아주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그 트럭에 이렇게 이 사고 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날 자기의 마지막 날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우리 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그 자리에 정말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는 그 자리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다 참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더더머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날 저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의인으로 또 여호와의 정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